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 생선과 같은 만남인데요. 처음 만날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비려지고 지독해지는 그런 만남입니다. 둘째는 꽃과 같은 만남인데요. 처음 만나면 참 향기가 좋고 아름답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힘들 때 땀을 닦아주는, 가장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그런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만남도 중요하지만 또 이 만남의 분별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과 악한 만남을 잘 분별하고 가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만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만남은 잘 끊어낼 줄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 좋은 만남은 잘 이어갈 수 있는 인격과 인내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지만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만남은 하늘이 주는 것이라도 그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것은 책임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선후배, 또 나와 잘 맞는, 아주 잘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배우자감을 만난다 할지라도 끊어야 할 걸 끊을 줄 모르고 또 잘 이어가야 할 관계를 잘 이어가지 못한다면 좋은 만남도 다 허사해요. 금방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게 베이스 기타를 알려준 교회에 이 고등학교 2학년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은 싸움으로는 이 마산에서는 1, 2위를 다투던 아주 대단한 실력자였는데 기타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배울 게 없었어요. 2달 만에 다 배우고 난 뒤에 그 형이 저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어렸을 때잖아요. 중학교 3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아주 대단한 가르침인데요. 너보다 실력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단점만 보지 말고 배울 점만 쏙쏙 빼서 배워간다면 너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계속 성장할 것이다. 너 내가 기타 실력 없다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게 결론이었는데 어쨌든 참 고2 형이 중학교 3학년 동생에게 가르친 가르침치고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배울 수만 있다면 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만남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보십시오. 반에 요즘은 25명 정도 되지만 옛날에는 45명, 50명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반 안에 공부 잘하는 친구, 마음씨 좋은 친구, 공부 못하는 친구,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나쁜 친구, 여러 가지 친구가 있지만 그 모든 친구들을 매일매일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친구가 나에게 의미 있는 친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요, 어디에 의미를 두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교회는 예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난 하나님은 그저 지식적으로 만난 하나님이라면 오늘 만남은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아주 결정적인 의미가 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완전히 엎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고대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이 희망으로 변한다. 1절 말씀 참 중요한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참으로 중요한 시점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입니까? 50년 넘게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대단히 강한 나라로 만든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지도자. 그 주변 모든 권력층이 타락하고 백성들 우상 숭배에 여념없을 그때에 이 나라를 위해 붙잡고 힘썼던 왕, 이 우시야 왕,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 하나만 보고 희망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 절망을 안고 이사야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절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때의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또 천사들이 그 보좌를 모시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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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안락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허허 벌판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그 벌판에서 어두운 밤에 들어 누워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허허 벌판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에 누워 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절망을 통과한 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 음성 안 들려준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뭐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만나냐, 뭐 있긴 한 거냐, 나 이렇게 만나달라고 기도해도 안 만나주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대충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 왕이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진짜 왕을 만난 것입니다. 5절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무엇도 의지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인생 평안하고 별로 갈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나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절망 가운데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 음성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2월 달인가 3월 달에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만 참 제가 깊은 무기력감에 빠졌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인간이 이 절벽 앞에 서면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을 좀 잘 하니까요. 영상 알바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렇게 영상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제 작품을 이렇게 몇 개 올렸습니다. 괜히 올려가지고 지금도 연락이 와요. 내가 다 무시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웃깁니까? 목사가 영상 제작해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별거 아닌 거 짧은 거는 5만 원, 10만 원, 좀 괜찮은 건 뭐 30만, 50만 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몇 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 목사가 목회할 생각 안 하고, 예? 영상이나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벌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도 웃기지만 그런 자체가 너무 웃겨서 제가 절망 가운데 울부짖었어요. 주님, 제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목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 왜 딴 생각하냐 이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위해서 뭘 한 생각 안 하고 뭐 딴짓거리 하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문득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걸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뭐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이렇게 뭐 디자인 뭐 이런 거 좀 감각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막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미친 듯이 막 찬양 모음집 뭐 노래 모음 그걸 막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제가요 그거 지금 하라고는 못합니다. 그거 한 3시간짜리 만드는데 여러분 제가 3일을 꼬박 날밤을 새야 돼요. 네.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예. 그때 그 무슨 정신으로 제가 만들어지 몰라요. 막 만들어져 올리고 만들어 올리고. 처음에 시작은 여러분들 좀 찬양 좀 들으시라고. 찬양 좀 들으시고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근데 갑자기 그게 예? 여러분 그게 지금 조회수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는 계세요? 지금 제일 괜찮은 게 지금 조회수가 몇인지 압니까? 153만 뷰 아세요? 153만 조회수가 뭔지 아십니까? 창원의 인구수가 103만인 거 아세요? 뭔 알아요. 대화를 하지. 최근에 올린 게 83만, 86만 뷰 아세요? 우리나라 탑급이에요. 이 플레이리스트로 따지면. 제가 그걸 절망으로 시작했어요. 절망으로. 그 제가 지금도 그 리스트 보면 제가 아파가지고 저는 안 봐요. 안 틀어놓습니다. 제가 그거. 예. 그렇게 절망으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7,600이에요. 7,600. 목사님들 보니까 다들 교회 유튜브를 안 하고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더라고.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고 교회 유튜브를 했는데 지금 조금 이거 내 이름을 할까 뭐 농담입니다. 예, 그냥 넘기세요.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조그맣고 규모도 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쇼츠에 미쳐 살아요. 긴 영상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TV가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TV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거라고 없앨 수 없잖아요. 우린 그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위대한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항상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절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망은 오히려 희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과거에 만났던 사람도 지금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왜 내가 죄인인가?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반드시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첫째는 하리는 제가 무직이었고 저희 아내가 바깥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안일을 다 하고 우리 아이를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둘째는 제가 바빴어요. 둘째는 잘 챙기지 못했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자려고 하니까 애가 계속 엄마 보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러더니 나가라고.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자겠다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애한테 미안하죠. 미안하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아주지 못한 게 참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20년 넘게 중국에 계시면서 제가 자식으로서 잘 이렇게 대접해 주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생각하면 마음에 참 가슴 아프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내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주께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그분을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을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떼굴떼굴 구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떼굴떼굴 굴려요. 떼굴떼굴 굴려요. 통곡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나다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을 깨닫는다. 사람이 원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사명을 깨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셨는가? 그냥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이사야의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왜 이사야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즉 오늘 본문 말씀 이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자기 바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요, 이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 저기로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뜨거움을 얻는 순간 사람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하게도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마실 때 뭐라고 합니까? 위하여. 나는 그거 할 때마다 내가 그거를 왜 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옛날 회사 다녔을 때인가요? 회사 잠깐 다녔을 때 해보셨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위하여 한단 말이에요. 나 그때 항상 내 궁금한 게 있어. 이 주어가 뭘까? 회사에서 위하여, 사장님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과장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일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누구를 위하여일까요? 하나님 외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실 때, 아니 세상 사람들 술 마실 때 위하여 외치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외쳐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래서 우리 전도팀 구호를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외치고 우리 출발하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기 전에. 마치 보험회사 아침마다 정신훈련 받는 것처럼 보험회사 아침마다 막 소리 지르잖아요. 와 소리 지르잖아요. 할 수 있다 막. 예. 보험회사보다 좀 더 세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번 외치고 나갑니다. 제가 선창을 하죠. 하나님을 하면 여러분이 위하여 누가 보면 막 마치 무슨 이상한 집단처럼.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세게 후창을 하십시오. 자, 구호 준비!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되겠습니까? 네? 이래도 되겠어요? 다시 한번 구호 준비! 하나님을 위하여! 자,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박자, 다시 구호 준비!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너 나를 위해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당연하게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이며 또 미국에서 지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이 필립스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모토가 참으로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모토가 뭐냐면 라틴어로 non sibi, 영어로 하면 not for self. 무슨 의미냐면, 즉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non sibi. 이거 외우십시오. not for self. 따라해 보시죠. not for self.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이게 그들의 구호입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이게 구호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면 나도 죽고 내 주변 사람도 죽을 것이지만, 남을 위하여 살면
남도 살고 나도 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내 주변 사람도 살고 가장 크게 복받을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이에요. 세상에 이 필립스 아카데미가 이런 정신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금철에도 설교했지만 축복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목사가 뭐 축복 기도한다고 축복이 다 받아집니까? 물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질서의 축복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러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뭡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축복이 있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일에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내일을 위해 온 인생을 던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인생을 건다고 해서 내 자식이 내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그 학교 다니기 전에 아기 때 어떻게 한번 해주지, 좀 커보십시오, 청소년 돼보십시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이제 성인 되고 해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일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전파에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옛날 사람들 교육에 무관심, 교육에 아무것도 모르고 집안에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자식을 그냥 교회 데려가지고 어디 도망갈까봐 허리에 줄로 묶어놓고 그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게 키웠던 그 자식들이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공부하라고 어떻게 공부 가르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애 붙잡고 공부 가르치고 해보세요. 그 인생의 미래는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원칙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수록 내 인생이 더 피해받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시대 젊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인생을 걸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하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오늘 네이처파크, 내가 어딘지도 몰라요. 가자. 다음 주에 물놀이, 또 수영장 세팅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애들이 와서 난리 쳐야 돼요. 교회는요, 애들이 와서 난리 부르스 쳐야 돼요. 어른이 문제. 애들이 와서 뛰어다니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십니까? 절대 쳐다보지 말라 그랬죠, 제가. 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와서 떠들어도 상관없다니까. 애들이 왔는데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애들이 넘쳐나야 돼요. 애들이 난리 쳐야 됩니다. 학생들이 난리 쳐야 돼요. 학생들이 없다고요? 학교 가면 천지가 학생들이. 우리가 넋놓고 있는 순간 그 영혼들이 다 세상 밖으로 그 골든타임 때 다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주 연속 오는 건 이건 정말 기적과 같다. 2주 연속 오는 건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해봅시다. 2주 연속 아니면 격주로 와도 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만 와라. 한 번만 와라. 내 심장을 꺼내놓고 지금 그 영혼을 향한 헌신 다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가 그 기쁨을 놓치니까 이제 와서 역풍 맞는 거예요. 이제 와서. 교회 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나이 든 사람밖에 없지. 나이 든 사람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집안에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나야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 사명 위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이 소진영 간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간사님이 25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그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는데, 그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오빠가 이렇게 뭐 조혈모 세포라고 이걸 이식을 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식을 받으면 이게 치료가 된다 그러는데, 근데 이걸 이식받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진영 안사, 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마커스라는 찬양팀 인도하는 자매인데, 그래서 이 이식도 포기하고 약으로 버티는 겁니다. 5년 넘게 그렇게 투병을 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혼을 합시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다 이 병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고 아이를 못 낳을 가능성이 많고 이런데도 나와 결혼하겠냐. 그런데도 그 형제가 그래도 좋다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임신을 하려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10년 넘게 암투병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썼던 곡들이 여러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간사님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와, 참 은혜롭다. 그 남편은 참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참 대단한 남편인가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남편이 저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같이 군대 생활할 때 친했던 아주 형이더라고요. 저보다 후임인데 형이에요. 근데 전화를 했다니까요. 아이고 형, 소진영 남편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절망 가올 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희망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녹아내리지 마세요.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마세요. 제가 뭐 항상 하는 간증이지만 우리의 가정에 대처 나올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